네, 이 시간 성경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고 또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명년 검은 토끼 해라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이제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다니겠습니다. 내일이면 갑진년이라고 하죠.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에벤에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인데 먼저 에벤에셀의 뜻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큰 돌에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 글을 새긴 그런 사건인데요. 그거는 이 팔레스타인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오늘 12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웠다는 것. 이 기념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이 기념비를 세우기를 잘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념비를 한번 제가 어떤 기념비가 있나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해방 기념이 있어야 될 게 19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 기념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국 기념비, 우리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건국하는 그 기념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없어요. 저기 뭐 청주인가 어디 수원인가 시들하게 있고 그다지 뭐 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할 뻔했는데 서울을 수복했으니까 서울 수복 기념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미국하고 대조가 된다. 미국 같은 데는요 워싱턴 기념비가 있어요. 무려 높이가 169m예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은 오벨리스크라고 169m나 되는 첨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워싱턴이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켰다. 영국에서 독립시킨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첨탑을 만들었고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에다가 홀로코스트,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념하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서 오늘도 워싱턴 그 기념탑 그거 보려고 워싱턴에 가고 또 홀로코스트 기념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시대에 이 에벤에셀 기념비는 사람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웠다는 것. 거기에 새겨진 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또 우리 가정이 생긴 이래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또 우리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이르게 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에벤에셀 기념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물론 뭐 육신으로는 바라보지 않지만은 말씀 속에서 영으로 이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이 기념비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에벤에셀 이 기념비가 세워지기 전까지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아픈 과거가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념비가 세워질 때까지 승리를 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그 승리가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이 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 지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는 전쟁에서 졌다. 져가지고 4,000명 가량이 패했다. 이거는 서곡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더 크게 져가지고 나중에는 3만 명이 죽고 완전히 패배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그때가 산딸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풀려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은 그런 아픈 그 상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20년 전에 대패를 한 거예요. 과거에. 왜 그랬습니까? 그때 패배한 이유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홈리와 비너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삶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완전 대패한 곳이 바로 20년 전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패배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 제사장 나이 많은 그 아버지는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그 아이를 잉태를 산딸이 됐는데 또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런 슬픈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들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우상단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는 이런 패배의 역사가 없었는가, 이런 슬픔의 역사가 없었는가. 여러분들은 없었을지 몰라도 저는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나에게 슬픔이 닥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때리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니라.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전에 제가 어려서 효도가를 외운 게 있어요. 효도가 그 어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때려주는 뱃속에도 참된 애정 어리였다. 천지와도 안 바꾸고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나의 몸을 누구에게서 얻었는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노래하면서 그 한참 진행하는 구절에는 때려주는 뱃속에도 참된 애정 어리였다.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잘 되라고, 자식이 잘 되라고 채찍질 하는데 그게 참다운 부모의 사랑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일생에,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세상과 벗이되고 그러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패배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역사를 이 에베네셀 기념비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나가다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맞은 그런 아픈 순간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 20년 전에 이런 아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아픔이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그 아픔의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대승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큰 도를 취해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비명을 세우고 큰 도를 세우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오늘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나?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뭐 하나님 이왕 떠나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러고 있는데 승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승리의 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레한 여호와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레한 여호와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라.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그런 생활했지만은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 모든 우상을 다 버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지배받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향락이든지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지배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회개했더라. 7장 5절로 6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동으로 같이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워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고 회개했더라. 우리 개신교인들이요 징하게 금식하네.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징하게 금식하네.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좀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금식을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험난해지는데 보통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굶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도 저는 사실 저녁에는 저녁을 되도록 일찍 먹어요. 간헐 금식이라고 있죠? 여러분 간헐 금식. 저녁 늦게까지 때려 드시지 마세요. 치킨 뭐에다가 막 저녁 늦게까지 먹고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저녁은 한 일찍 먹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래 배를 비워놓는 순간 시간이 많아지기. 예를 들어 저녁을 4시에 먹는다. 그럼 5시에 먹는다 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면 12시간 이상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전 그건 이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안 먹는 거를 조금 더 힘써서 해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한테 이거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강구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못 쫓아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이 아들 귀신 좀 쫓아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나와라 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났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각주가 있어요. 각주. 보통 보면 각주의 그 아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금식이 더해 있는 그런 사본이 있다. 하여간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로 오십니다. 이번에 강사로 첫째 날에 오시는 고성남 목사님. 월요일 저녁에는 되도록 다 참석하세요.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은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고성남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그 고성남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그분이 기도를 두 가지를 꼭 해라. 첫째, 감사기도. 둘째, 회개기도 하라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이중창을 부르잖아요. 이중창. 소프라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베이스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이중창. 그러니까 회개기도는 뭐죠? 회개기도는 알토야, 알토. 감사기도는 소프라노 찬양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회개는 죽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기도 감사해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죄가 있는 이상, 마귀가 있는 이상 죄하고 뭐 우리가 관계가 없을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은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죠?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걸 드리면서 그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은 죽고 어린 양이 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나의 마음에 차고 넘치고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이런 생활 속에 우리의 승리가 임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백성들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사무엘 선지가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한 사건이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죠. 10절로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우레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나가지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 자, 이것이 기념비의 현재 상황입니다. 과거 20년 전 과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슬픔과 애통의 날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셨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에벤에셀 기념비의 현재 상황. 그럼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에벤에셀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2023년도 마지막 날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2024년도부터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 비명 새긴 걸 한번 봐보세요. 그 바위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바위 위에다가 뭐라고 새겼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글귀를 오늘 우리 마음귀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 지각에 뛰어난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 우레로 도와주시고 초자연적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연적인 도움만 바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자연적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났으면, 몸이 아프면 무조건 의사, 무조건 약, 무조건 주사, 이런 거 첫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낫게 하시면은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또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초자연적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그건 제가 안 찾아놔서 안 돼요. 13절에 보면은요, 자,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죠? 손. 근데 블레셋도 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8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 지금까지 것들이 뭐 손이 있어봐야 그 손으로 뭘 하겠어. 손가락 5개 이거 가지고 칼이나 창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게임이 됩니까?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자, 간구하는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년, 오늘 계명년 마지막 날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자고 나면은 무슨 년이라고 그랬어요? 갑진년. 갑지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육갑이잖아요. 육갑.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가 갑진년이고 내년은 무슨 년인지 아세요? 오늘이 갑이니까 갑진, 진사고, 그 다음에 육갑을 빨리 짚어요. 그래서 을사년이더라. 2024년도에도 내년에도 도와주시고 2025년도에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에베네셀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 기념비의 과거 역사, 현재의 승리, 미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말고 현재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네셀 기념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으로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아픈 시련과 실패와 참으로 이 채찍과 징계를 받은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도와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1장입니다. 551, 통일은 296. 551, 296, 오늘까지 복가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내년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화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말이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좀 서로 마주보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좋은 말 같아요. 네. 이제 교회 소식은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없나요? 김길자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네? 다정이가 왔어요? 아이고 다정이가 이제 예. 다 처녀가 됐네. 감사합니다. 자, 네, 새로 나온 우리 장다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 우리 조교 목사님이 몇 해 9년 3개월 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요. 전라도 광주에 아드님이 목회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1월 5일 날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참 너무나 기도에 참 동역자로 너무 감사한 서운한 마음을 이루고 다 하시는데 목사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마이크 좀 켜주시고. 켜졌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말씀하세요. 두드려 보세요. 소리 나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런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한 10년 동안을 고향같이 살았는데 또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참 섭섭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빈자리를 채우고 또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사경회가 시작되겠는데 오후 7시에요. 내일은 오전 오후 없고 7시부터 시작이니까 저녁 드시고 일찌감치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이 여러 가지로 봉사할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 협력해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뭐 그냥 자면서 맞이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제일 복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11시까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